마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본장은 고난주간의 셋째 날, 즉 화요일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 청결 사건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유대 교권주의자들과의 대립은 살벌한 논쟁으로 진행되었고,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그들의 음모는 최고조로 달해 있었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 포도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에,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에 말씀드리고요. 이 비유는 완고한 이스라엘의 종교 주자들에 대해서 주어져 있습니다. 보면 비유가 나오는데, 비유의 뜻은 나란히 노임이며 일상생활의 낯익은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고 그들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34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 농부의 비유는 폭력적이었고, 청중들이 잘 아는 포도원의 노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들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고, 유대 일반 백성들에게도 현세적 교훈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비유는 종교 교권주의자들에게는 종말적이고 심판적으로 경계하신 것입니다. 포도즙을 짜는 틀이 나오는데, 아래와 짜는의 합성으로서 포도즙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접짜는 틀이라고 일종의 구유와 같은 그릇이었다고 합니다. 2절을 보면 한 종의 보내어가 나옵니다. 마태는 집주인이 종들을 2번 보낸다고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단축시키지만, 마가와 누가는 3번째 결제 계속 종들을 보냈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이라는데, 첫 번째 종은 맞고 빈손으로 돌아왔고, 두 번째 종은 머리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모욕을 주었고, 세 번째 종은 죽여버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또 많은 종들이 나옵니다. 마태는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8절에 보면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내던져 버렸다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도밭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성 밖에서 죄인들을 처형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나옵니다. 포도밭의 상속자인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 밖으로 내던진 것은 실로 극악한 행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가 나옵니다. 마가와 누가는 예수님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는 그들, 즉 무리들 또는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고 곧이어 무리들이 답변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퉁이의 머릿돌이 나옵니다. 시편 118절 22절에서 23절의 인용문인데요. 새 공간 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것을 보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모퉁이 머릿돌은 주춧돌, 벽 꼭대기의 돌 출부, 문의 정상 중앙 부분에 있는 종석, 쇠돌기 등의 뜻이 있는데, 그리스도는 부적격 판단을 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되셨다라고 이사야 28장 16절, 베드로전서 2장 6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에는 말씀하신 것을 알아차리고가 나와 있습니다. 유대 종교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으며, 비유의 내용대로 그들의 역할은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예수님께 호감을 가진 무리들이 무서워서 그들은 자신들의 불리함을 만회하려고 잠시 동안 그대로 두고 떠나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세금을 바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토지세와 소득세, 인두세를 바쳤는데, 특히 인두세는 켈라오가 추방된 AD 6년 이후부터 내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두세는 유대가 로마에 애속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굴욕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전체적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급기야 열심당원 즉 헤롯인들은 반란을 일으켰고, 바리새인들도 반대하였다고 헤롯당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민한 세금 문제를 적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것은 그를 막다른 상황에서까지 몰고 가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7절에는 돌려주고가 나오죠. 모두 되돌려주라는 뜻으로서 어떤 필연적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돈을 빌린 자가 빚을 갚는 것처럼 세금에 대한 의무도 분명하고 신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3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금은 모든 시민이 자신들을 보호해주고 돌봐주는 정부에게 지불해야 하는 빚인데 하나님에 대한 의무와 국가에 대한 의무, 사법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의무는 서로 대립되지 않고 공존합니다. 우리는 충성된 시민들이 되는 동시에 선량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 바치는 세금도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직이직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바칠 것을 요구하고 매우 놀랍게 여겼다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에 완전히 압도되어 몹시 놀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고 5장 20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합당합니까? 라고 합당하지 않습니까?의 이분전적인 양자택일의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제3의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방법은 인간이 풀 수 있는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최선의 방법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나오는데요. 보수파인 바리개인들이 정치적인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답변을 하지 못하는 것은 본지파 진보파인 사두개인들은 교리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고 부활할 것임을 예언하셨으므로 그로 하여금 부활의 비합리성을 인정케 함으로써 그의 근위를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를 든 것은 터무니없는 가설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이러한 예로 바리새인들을 난처하게 만든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보다 숫자가 작은 당파였지만 성전을 관리했기 때문에 세력이 막강하였고 부하였으며 세속적으로도 거치고 오만하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열방과 함께 사라졌지만 바리새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가 나오죠. 예수님께서는 답변을 하시기 전 먼저 말도 안 되는 유치한 궤변을 늘어놓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만 부활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매일 읽고 또 유일하게 권위를 인정하는 율법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변화무쌍한 능력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문자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경의 참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올바르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날 그들이 범한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을 해야만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가지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천사들과 같아진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바울이 부활에 대해 가르친 것과도 일치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지만 그곳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맺고 경험한 것을 훨씬 초월하게 될 것이다. 부활 때에는 이 세상에서 존재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 새로운 질서에 속하는 자가 되며 거기에서 영적인 천사들처럼 되기 때문에 지상에서 성적 관계나 결혼 관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의 아내가 될 뿐만 아니라 천사, 즉 사두개인들은 그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8절에 보면 나와 있죠. 천사와 같은 생활을 하기 때문인데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다 입니다. 27절에 나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인용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그들이 제기했던 근거를 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논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리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여전히 생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그들의 부활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신은 죽어 흙으로 변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들은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계속하면서 실제로 살아있고 후에 반드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0장 28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32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